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중심 주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중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과정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경에서는 그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인으로 사용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실 때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봤고, 또 성령께서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세례 요한은 그 사실을 가지고 자기 제자들에게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그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복음 전도자들에게 전하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전했던 내용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진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진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거고, 우리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은 이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저희들이 봤었는데요.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 포도주 만든 그 물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되던 물이에요. 정결 예식이란 말의 뜻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발 씻는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허드렛 물이에요. 포도주를 만들려면 좀 정결한 물이고 괜찮은 물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그런 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 손발이나 씻는 그런 물을 가지고 정말 제일 맛있는 포도주로,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한 포도주를 예수님 만드셨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고 창조주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본문의 11절의 맨 끝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나 혼인 잔치 표적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사실을 믿었고, 또 자신들을 책임지실 분인 것도 믿었고, 또 가나 혼인 잔치의 사건에서의 영적인 주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주실 거라는 약속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즐기던 그 포도주랑은 다르게 더 맛있는 포도주, 그들이 꿈꾸던 예배랑은 다르게 더 좋은 예배, 그들이 꿈꾸던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구원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새로운 세대를 열어준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첫 사역이 나옵니다. 가나 혼인 잔치는 예수님의 첫 표적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는 첫 표적이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일을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는 일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첫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일어난 장소가 이제 갈릴리에서 있던 가나 혼인 잔치랑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갑자기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은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있었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있었습니다. 그 장소가 다르죠. 아주 많은 부분에서 다른 면을 띠고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좀 꼼꼼히 보시는 분들은 좀 약간 느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복음서를 크게 네 가지로 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개로 보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성경의 똑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본다고 그래요. 똑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본다 그래서 공관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이라고 불러요. 요한복음만 따로 우리가 요한복음이라고 불러요. 물론 다 합쳐서 복음서이긴 한데 마테마가 누가가 보는 관점이 비슷하고 요한복음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대부분 갈릴리예요. 예수님 이적을 베푸신 것도 대부분 갈릴리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이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대부분의 이적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다가 한 가지 이제 그 성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성도들 간에 고민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이지만 증거를 대기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몇 년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33년 동안 계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지요? 라고 물어보면 다들 갑자기 이게 생각이 좀 안 떠오르실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는지. 예수님이 30살 때 사역하신 건 맞나? 그거는 맞아요.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는 30살인 건 맞아요. 근데 이 33년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냐 도대체. 그거는 요한복음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게 3번이 나와요.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 6월절을 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구나,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게 돼서,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30년에 처음 사역을 시작하셔가지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때 11번 동안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갔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게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 딱 한 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관복음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1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만, 요한복음 덕택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세상에 계셨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성전 청결 사건을 제일 먼저 하신 걸까요? 우리가 그게 하나의 고민거리거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실 일이 많으신데,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 또 그 매매하는 사람들, 당시 매매라 그래가 나쁜 뜻이 아닙니다.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양과 소와 염소를 팔고 예배 드리신 동물을 제공하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좋은 그 성전에 사용되는 돈을 바꿔주는 환전 업무를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쫓아내면서 화를 내셨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라.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에서 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고 그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읽어보다 보면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이 예수님 그 사역의 맨 마지막에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앞에 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한 번 하신 사건을 누군가는 앞에 기록하고 누구는 뒤에 기록했다고 보는데, 저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2번 하셨다고 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어서 예수님께서 먼저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또 여전히 그 예배 형태를 바꾸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런 그 예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낸 그런 사건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예수님 성전 청결 사건이 있던 장소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성전 안에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요. 그 다음에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에 성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영어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는 다른 말이에요. 위에 나와 있는 성전은 히에로스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이 성전과 지성소 말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이방인들이 예배드리고 거기서 뭐 환전하거나 매매하거나 하는 시장 같은 게 쓰거든요. 그걸 부르는 장소고, 19절에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잘 아는 성전 건물이에요. 건물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다릅니다. 이건 나오스라 그래, 다른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그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15절에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서 왜 동물을 팔았을까요? 지금 동물이 여기 나오는 동물은 크게 서너 종류의 동물로 보이는데요. 양과 소와 비둘기, 주로 세 종류의 동물을 팔았는데 이 사람들이 왜 팔았을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 예물을 드리러 가는데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들은 가깝고 어떤 사람은 멀어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주, 두 주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이방인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데 몇 달씩 걸려요. 그러면 집에서 양과 소를 끌고 오다가 소가 중간에 굶어 죽든지 사고가 나든지 도둑에게 빼앗기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동물을 팔아서 그 돈을 바꾼 다음에 그 바꾼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동물을 사는 거예요. 그 동물을 다시 사가지고 그 동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은 20살 넘으면 1년에 3번씩은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드리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물을 매매하는 행위가 나쁜 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골에서나 도시에서나 이 동물의 가격을 똑같이 매겨 놓으셨어요. 양 한 마리 가격이 똑같이 매겨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동물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제물로 파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값을 높여버렸어요. 값을 높여버려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사람들이 비싼 값을 주고 이것을 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그 거래하는 사람 중개인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됐어요. 주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나 성전 경비대장들이나 그런 사람들, 소위 국회의원들이라 불려진 사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주관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거로 인해서 큰 이익이 생겼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의 목적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편안하게 좀 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동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서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할 때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나는 예배 드리는 걸 돕는 사람이다. 나는 조금 이익은 챙길 수 있죠. 내가 이익은 챙길 수 있는데 그 정도 이익도 내가 못 챙기느냐. 이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익을 챙기다 보니까 어느 날 이익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바치러 온 사람들의 제물에 대해서 이익을 붙여가지고 비싼 값으로 너희들이 이익을 취하느냐.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이익을 취하냐는 거죠. 또 다시 보시면 15절 중간에 보시면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환전하는 사람들인데요. 당시에 그 로마 제국이 크잖아요. 여러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각 지역에 뭐 똑같은 화폐를 쓴 건 아닙니다. 이쪽 지역이랑 저쪽 지역 사람들이 다른 화폐를 쓰니까 그 사람들이 화폐가 통일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제물을 헌금을 바쳤을 때 이거를 누군가 환전을 해주지 않으면 사용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왜냐하면 여기서 통용되는 돈이 따로 있는데 그 돈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로마 황제가 새겨진 화폐들, 당시에 은하와 금화에는 로마 황제의 그 형상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화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 앞에 가증된 일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바꿔야만 됐어요. 성전에서만 사용되는 특별한 돈으로 그 돈을 바꿨거든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그걸 환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큰 이익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이나 환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뭘 잘못을 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고 일단은 매매 행위를 하라고 하신 거고 성전 안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 바깥에서 하는 일인 거고 또 약간의 이익을 챙기는 건데 이 정도 이익도 안 챙기느냐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배를 받으시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가지고 채찍을 드시면서 쫓아내셨거든요. 저리 나가라.
니네들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받고 싶지 않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냐고 막 화를 내신 거예요. 한번 우리들의 예배 행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야 진짜 예배 잘 드린다 너 이렇게 보실 건지, 넌 그걸 예배라고 드리느냐. 저는 예배에 참석해서 뭐 존다 안 존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건 사람이 피곤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와 삶의 예배가 같이 주 앞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같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는 진짜 내 예배를 더럽히는 사람이냐, 너는 과연 내 예배를 더욱 빛나게 하는 사람이냐, 우리 자신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일이에요. 당시에 이 제사장들이든 사내 들인 사람들이든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 일절 없어요. 왜 없냐면 자신들도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일인데다가 약간의 이익도 못 얻나요? 뭐 사람들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내가 돕는 사람인데 그 정도 이익은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기 때문에 자신들끼리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행태에 대해서 거기서 이익을 챙기고 그것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떼돈을 버는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엄하게 아주 꾸짖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다시 가보시면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위에서 보면 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은 쫓아내셨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양과 소는 쫓아내도 찾으면 돼요. 양과 소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누구 건지. 근데 비둘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쫓아내시면 비둘기가 날아가 버리게 되면 비둘기 소유주들이 손해를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도 비둘기 판매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자, 비둘기는 빨리 가져 나가라. 그러나 양과 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도 상당히 절제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시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들이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라든지 이익을 보는 예배라든지 인간 냄새가 많이 나는 예배를 보시면서 매우 불쾌하셨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으셔가지고 이런 예배는 안 된다, 이거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는 안 된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던 그분이 직접 오셔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다르죠. 우리끼리 예배할 때는 이런 예배는 옳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가 좋습니다 할 때 어떤 분이 저는 제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끼리는 어떤 예배가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거랑 다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건 잘못된 예배야, 이런 예배는 안 돼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우리의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사람들끼리는 변명할 수 있죠. 어떤 교회는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고 어떤 교회는 이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게 좋아, 서로 간에 뭐 그런 논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본질을 아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예배는 안 된다,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니까 이런 예배는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엄격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믿고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을 다해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거든요.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으냐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평생 예배 드리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시간을 쪼개고 내 삶의 목표도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것인가의 삶의 목표가 정해져야지 그게 성도들의 예배 드리는 삶이에요. 그럼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만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오늘 본문과 말씀에서 보면, 본문에서 좀 우리 생각해 보면 교회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윤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사람들 예배 드리도록 내가 도와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내가 양과 소를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거 나쁜 일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이익을 챙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편리를 제공하고 약간의 이익을 챙기는 게 뭘 문제냐. 어떻든 나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예배를 편히 드리는 게 아니냐. 아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속을 보신 거잖아요. 편리성이란 이름으로, 수월성이란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긴 하고 예배드는 사람은 돕긴 돕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배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아나바다 나눔 잔치라는 걸 하거든요. 성도들이 물건을 집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좀 내놓고, 그 중에서 상당수 물건들은 새 겁니다. 이렇게 그런 물건을 만드시는 분들이 직접 물건을 내놓으신 거거든요. 대부분 새 거의 물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할 때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주로 남전도회 분들이 목사님 이거를 돈을 단돈 100원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박스도 뜯기 전에 박스를 리어카에 싣고 가요. 이거를. 그럼 그 안에 옷이 몇백 벌씩 들어있잖아요. 뜯기도 전에 막 들고 가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또 그분이 한 번 그러는 게 아니라 갖다 놓고 또 오셔요. 또 오시니까 이분은 누가 봐도 물건을 판매할 목적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그분들이 얘기하기로, 목사님 이거 100원이라도 받으면, 하나당 100원씩이라도 받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 거다. 우리가 그 돈을 모아서 나중에 헌금도 하고 또 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이러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하기를 다 옷을 가져가건 뭐 하더라도 교회가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는 어떤 식으로든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든 그 돈을 가지고 선교를 하든 구제를 하든 그거는 다른 용도도 우리가 헌금을 해야지, 그걸 팔아가지고 이익을 얻는 일은 교회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당시에 보면 당시 물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양과 소와 비둘기를 제공하고 이익을 양껏 얻는 것 정도인데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도와주는 건 이게 뭘 나쁜 일이냐 할 때지만, 예수님께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든 혹은 교회는 돈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일은 안 돼요. 물론 다른 교회들 여러분 바자회 같은 데 가보시면 정말 뭐 상인들도 들어오고 하셔가지고 이익을 몇 천만 원, 몇 억씩 남겨가지고 구제도 하고 장학금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좋은 용도로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설령 목적이 선하다 할지라도 교회가 돈을 버는 행위,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돈을 버는 행위는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저희 교회 이제 국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이 다른 교회는 국수를 이렇게 뭐 1,000원씩 판다 그러더라고요. 국수를 1,000원씩 파는데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도들이 주일날 돈을 안 쓰는 게 저희 교회 원칙이기도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도 와서 먹어야 되는 일이고, 설령 모두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교회가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국수를 제공한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오신 분들은 공짜로 먹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헌금을 하든 말든 그건 본인에 관련된 것이지, 교회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매매 행위를 하거나 이익을 얻거나 한도예요. 우리끼리는 변명거리가 있다니까요. 목사님 그 돈을 모아가지고 이걸 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저걸 하고, 그게 당시에 환전상들이나 매매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나쁘게 보셨어요. 그 사람들의 의도가 나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걸 이익의 수단으로 삼았을 때 문제 삼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오시자마자 이런 일을 하시느냐. 물론 그들의 예배 행태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이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메시아의 사역이어서 그래요. 우리 한번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해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게 이제 말라기서에 기록될 때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인 암흑기로 가기 바로 직전 상태거든요.
그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도록 제사장들, 레위인들 깨끗하게 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걸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그 성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봅니다. 뭐라고 여쭤보냐면요, 우리 성경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성전 청결한다는 사건, 사람들을 쫓아내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이런 거는 메시아가 하는 사역인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니까 메시아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외모가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는 분명한 증거가 또 있느냐? 그 증거가 있으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믿었다고 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아니 이 성전이 지금 세워지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이게 기원전 20년에 시작됐거든요, 성전 건축이요. 지금이 이때가 서기 26년이에요. 46년이 지난 거예요. 우리는 보통 경우 서기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걸로 알고 있지만 보통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 태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26년이 예수님 나이 30살 되던 해거든요. 근데 그때도 성전이 완성이 안 됐어요. 성전이 완성된 것은 그 서기 64년의 일이에요. 앞으로도 한 40년 정도 지난 후에 성전 완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전을 탄탄하게 짓는 겁니다. 이 사람네들이 탄탄하게 성전을 짓고 있는 중인데, 아니 이 성전을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겠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자기의 몸을 얘기하신 것이다. 이 성전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 사람들은 이 성전이 끝까지 남아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성전이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후에 로마 사람들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가지고 더 이상 성전이 남지 않게 만들어버리거든요. 주님께서는 이 성전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 이런 식의 성전은 다 없어질 것이고 진짜 성전은 따로 있는데 자기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참된 성전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런 예배의 시대가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 나눌 때 그런 얘기 나누죠.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기를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 드리라고 했고 당신들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은 일이냐, 예루살렘 성전이 진짜냐,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사마리아 성전이 진짜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진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성령 받는데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예배고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예배의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왜 예수님은 성전 청결 사역을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제일 중요한 일이고 이게 기독교에도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이니까 예수님 제일 먼저 하지 않으셨겠어요? 어떤 분들은 가나운인 잔치가 더 중요하나 보죠. 가나운인 잔치 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한테 그랬거든요. 어머니여,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간청하니까 자기가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이적을 베푸셨지만 예수님께서 참고 참으셨다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고 싶었던 건 이 성전 청결 사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사람들이 거짓 예배를 드리고 불쾌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실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짜 예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서, 교회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뭔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든 삶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최선의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말라기서, 구약 성경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길긴 한데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0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접도 안 하면서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속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는데 주인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는 거예요. 말로 너희들이 주인 한다 그러면 주인이면 주인 대접을 하고 아버지면 아버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맨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드리는 제물이 뭐냐? 그 빵에 곰팡이 난 거 드리는 거예요. 동물 중에도 좋은 동물 안 드리고 병든 거 다 망가진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차피 병든 동물이든 망가진 동물이든 눈이 먼 동물이든 간에 잡아가지고 바치면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리고 나서 난 동물을 바쳤다, 예물을 바쳤다, 빵을 바쳤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제일 나쁜 거, 못 쓰는 것만 하나님 갖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너희 총독 갖다 줘보라. 너희 총독이 너희 당장 죽여버리지 않겠느냐. 그걸 예물로 받는 총독이 조롱으로 보지 않겠어요? 다리 저는 양 한 마리 갖다 주고 눈 하나 없는 양 갖다 주고 그런 양 갖다 주고 빵에 곰팡이 찐 거 갖다 가지고 이거 드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총독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명절에 누가 선물 하나 줬는데 반쯤 씹다 남은 송편 하나 준다든지 정성입니다. 제가 한번 조금 맛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 받는 사람 마음이 다르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뭘 알아 도대체. 내가 드리는 거 하나님 받으시면 되지 뭘 왜 이렇게 번거롭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리면 되고 아무거나 받으면 되지 뭐 그렇게 번거롭게 만드느냐.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좀 제대로 드리고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헛되이 드리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을 불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발 누가 좀 성전 문 좀 닫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성전 오고 교회 오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 좀 못 오도록 누가 문 좀 닫아달라. 그게 절 수도 있고 우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진실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사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렇지만 토요일 날 적어도 마음을 좀 가다듬고 누구랑 다투거나 화나는 일 있으면 좀 마음을 다 추스르고 또 그것이 어느 날 습관이 되면 금요일부터 그렇게 하고 목요일부터 하고 그런 습관이 잘 다듬어지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좀 죄를 덜 저지르고 또 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 그냥 모습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 그래도 어느 정도 모습을 갖추고 나와야 정상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혐오할 만한 그런 예배의 모습을 갖춘 사람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제일 먼저 하신, 사역에 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성전의 예배는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예배를 더럽혔기 때문에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식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이제 진정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온전한 예배예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복음은 누가 전하는 거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마음을 참지 못해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냐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래서 영과 진리로 혹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영과 진리로라는 말이 별거 아니에요. 예수 진짜 믿고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더 이상 유대인들이 꿈꾸던 그런 건물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예요. 또 그러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예배에 대한 진정한 좀 사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 그러면 저기 북구에 있는 뭐 어느 나라들, 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근데 그런 나라들이 교회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많았는데 교회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로 이민을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민을 가는데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곳은 성도들에게 지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로 많이 이민을 가요. 지옥이에요. 제일 좋은 천국은 교회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아무데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가 제일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도 예배 빠지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또 우리가 뭐 선교 같은 건지 그런데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배가 제일 인생의 중심이 돼서 일이 이루어져야지 다른 것들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뭔가요? 구원하려고? 천국 가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예배라는 게 자체는 추상적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해진 주일날 같은 날에 이렇게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마음을 모아서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고 또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하루하루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런 것 통해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점점 가까워지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나가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를 좀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 드릴 때 진심을 다해서, 요즘 표현 중에 예배의 진심이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배에 좀 진심이 되셔가지고 나는 예배 중심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혹은 집을 사거나 뭐 집을 또 뭐 빌리거나 전세를 얻거나 혹은 어디를 멀리 이사 갈 일이 있거나 그럴 때에도 항상 주변에 교회가 있는가, 섬길 만한 교회가 있는가를 잘 생각하시고 항상 교회 주변 가까이 또 말씀 가까이 이렇게 살아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시다가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참을 수 없어서 내려오신 후에 채찍을 들어 그들을 흩으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 저희 피조물 드리고 늘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날마다 나가며 저들의 삶의 슬픔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또 고백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사 기뻐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만 가지고는 기뻐할 일이 없사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주 앞에 나가면 주님께 더욱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실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들 드리다가 주의 부름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